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40일을 열정 있게 기도로 달려왔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란 말처럼 새벽 기도회는 특세는 끝났지만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더 아름답게 또 드려지게 되고, 또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경희대학교 앞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또 예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홀리스타라고요. 직장인들 또한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차를 타고 가신다고 들었는데, 새벽에 거기서 말씀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직장인 출근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들은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비유를 통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특별하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슬로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북한의 실상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것은 쇼킹하죠. 리얼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조금 더 실제적인 꿈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에 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와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앗이 4군데 밭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 4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틀림이 없어요. 씨는 좋은 씨예요. 근데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온 많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4부류가 보였던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딱딱한 밭. 우리가 흔히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인생이 있어요. 듣지 않기로 작정한 인생이죠. 생명의 씨가 뿌려져도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또 가져가 버리고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두 번째 밭은 우리가 돌밭을 배웠습니다. 돌밭. 말씀이 올 때, 말씀으로 신앙생활할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땐 감동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비전도 생깁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작정을 했는데 근데 삶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비전은 비전일 뿐이야. 내 인생은, 내 삶은 삶이지.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같이 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흙은 참 좋았어요. 씨가 심겨져서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랍니다. 이 정도 자라면 이제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시덤불이 막아요.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을 막았다.
이 가시덤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유혹이다. 걱정이라는 단어, 유혹이라는 단어가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라서 열매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쳐버리는, 성장하는데 성장이 바르게 되지 못하고 끝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는 성장.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좋은 밭에선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는다. 이 좋은 밭을 설명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착하고 좋은, 그리고 인내함.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씨앗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진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오늘 비유는 가라지 비유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어요. 혹은 알곡과 가라지, 완전히 비교해서 알곡 가라지 비유,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의 후속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오늘도 농부가 등장하고 또 씨앗이 등장하죠. 농부가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다. 자기 밭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이 밭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예수님께서, 아니 여기까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밭은 세상이고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다. 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린다. 그리고 이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좋은 씨, 즉 우리를 뿌리시고 세우신다. 수원 땅에 수원 온누리교회라는 좋은 씨를 심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수원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 온누리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좋은 씨인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이 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심으신 것입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정글에도 들어가고 오지에도 들어가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은 좋은 씨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선택하셔서 그 선교지에 이 좋은 씨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꿈을 주님께서 꾸신 것입니다. 가끔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가시는 자매님들 얘기를 듣곤 해요. 자매님은 무엇일까요? 그 집안에 좋은 씨앗입니다. 그 불신 가정에 좋은 씨로 들어가신 거예요. 좋은 씨로 들어가셔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 그 좋은 씨예요. 내일부터 저희가 경희대학교 앞에서 홀리스타 커피 전문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좋고 아주 흥분이 됩니다. 저희가 홀리스타를 대학 청년부 제가 맡았을 때부터 했는데,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교회에서만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일보를 보니까 저희 홀리스타가 대문자 가게 났더라고요. 시작할 땐 굉장히 연약하게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 저희 청년들, 대학생들, 직장인들을 모아서 20-30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크게 자라서 신문에 보니까 100명, 200명 모여서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직장으로 출근하더라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학교로 가더라고요. 그 주변에 직장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한복판에, 세상이라는 이 밭에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신다. 좋은 씨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린 좋은 씨앗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은 좋은 씨앗이에요. 좋은 씨앗을 통해서 좋은 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밭의 열매가 하늘나라 열매로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밭으로 만들겠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이 뿜어내는 독소들, 세상이 뿜어내는 죄악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데,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좋은 밭을 만들고 싶은 것,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저희를 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열매로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라지가 등장해요. 이 가라지, 회방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 밭에. 그럼 그 밭에서는 좋은 열매들만, 뿌린 밀을 뿌렸기 때문에 밀이 쭉 자라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밀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자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재미난 것은 좋은 씨를 뿌린 그 자리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한 곳에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좋은 씨가 뿌려진 그곳에 못된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약한 까닭도 있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그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 버렸다. 이 가라지를 뿌린 이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우리가 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밭에 나타나서 몰래 가라지를 뿌린, 그 가라지가 자생적으로 자란 게 아니라 못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뿌렸는데 이 원수가 뿌렸어요. 이 원수가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앗을 뿌리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세요. 근데 한편에서는 마귀가 나쁜 씨, 악한 씨, 이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 세상을 만듭니다. 예수님도 열정적으로 사역하시지만, 교회도 열정적으로 사역하지만 마귀도 열정적으로 사역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이 두루 다닌다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바삐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좋은 씨를 뿌린 그곳에 당장 달려가서 거기다 가라지를 심는 그런 마귀의 고의적이고 밭을 망쳐놓기 위한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존재, 이 마귀가 좋은 밭을, 좋은 씨를 방해한다. 가라지를 뿌려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사악한 전략을. 그래서 우린 가라지 보고 흥분을 많이 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가라지에 대해서 흥분해요. 저 가라지 같은 존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된다, 빨리 뽑아버려야 된다. 그런데 가라지 보고 흥분하기 전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가라지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존재, 이 마귀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는 것이고,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몰래 와서 뿌려놓고 자기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잘 못 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마귀를 잘 못 봐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이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자의 존재,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짓밟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 곁에 가라지라는 존재를 키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가라지는 혈과 육이에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방해거리가 되고, 그런데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을 얘기하죠.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실체인 이 마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사람을 대적해라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마귀를 대적해라. 가라지를 뿌려놓은 그 존재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가라지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린 이 마귀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일하는 패턴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모두가 잠든 밤에 스리슬쩍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 마귀의 교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이 가라지를 왜 뿌렸을까요? 미리 자라지 못하도록, 미리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밭을 망쳐놓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마귀는 이 가라지를 뿌려서 미리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밭이 망쳐지도록, 가라지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세상, 저희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세상을 마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아시스에 휴양지를 세우는 작업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교회는 스쿨이 아니다, 학교가 아니다, 교회는 군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영적인 군사로 키우는 군대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려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군사를 모집하는 곳이고 군사를 키워내는 곳이에요. 말씀에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군사로 모집한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잘 훈련된 군사, 영적으로 강한 군사. 영적으로 강해야지만 이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같이 자라요. 가라지와 같이 자랍니다. 미리. 여기서 이 마귀가 뿌린 이 가라지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 땅에서는 이 가라지가 무엇이냐면 독보리입니다. 밀이 자라는데 밀 곁에 독성이 가득한 보리가 자라요. 우리나라에는 벼가 자라고 벼와 비슷한 피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농아에 갈 때 잘못 뽑아갖고 벼를 뽑잖아요. 피 구분을 못해서. 쌍둥이처럼 비슷해요. 그런데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땅에 자라나는 이 밀과 유대 땅에서 자라나는 이 독보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마치 벼와 피처럼.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독보리는 근데 말에서 나온 것처럼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잘못 먹게 되면 고열이 나기도 하고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보리를, 이 가라지를 심어 놓았다. 문제는 오늘 말씀 보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밀과 독보리가 같이 자라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구별이 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우리 곁에서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당할 때는 그럴듯한 사람에게 당합니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에게 당하죠. 그래서 우리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우리는 이 가짜에게 당할 때 가짜가 진짜 같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 가라지가 우리 곁에 자란다.
요즘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가라지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근데 이단이 뜻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다르죠. 이단, 이 가라지처럼 몰래 위장한 채 들어오지만 결국은 쑥대밭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이 가라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치명적인 이유는요, 밀하고 같이 자라면서 땅의 기운을 다 빨아먹습니다. 영양분은 빨아먹어요. 가라지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빨아먹고, 우리의 꿈을 앗아가고, 우리의 비전을 갉아먹고, 우리가 꿈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옆에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들어요. 영양분을 뺏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곁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질수록 우리 같은 가라지가 많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머리처럼 우리 가운데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런 가라지 같은 존재. 성경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노아도 그랬지만요. 특별히 느헤미야를 보면 참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회파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저 멀리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이민 2세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거기서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이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거룩한 부담감과 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런데 그가 50일 만에 엄청난 사역을 할 때 그를 방해하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가라지죠, 가라지. 그의 꿈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조롱도 안 통하니까 나중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를 모함하고 곤경에 빠뜨리고. 이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그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꿈꾸지 못하도록 이 가라지가 바로 옆에서 그것도 언제나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를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나 담대함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서 가라지가 자랐는데요, 종들이 신경질이 났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어디서 숨겨놨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종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라지를 보고.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비전이란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곁에 이렇게 가라지 같은 것이 많을까요? 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더디 될까요? 왜 이런 사람은 내 곁에 두셨나요? 이런 가라지 같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이런 종들의 얘기예요. 종들이 이렇게, 주인이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러면서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와서 이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다 한번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29절, 흥분한 그 종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인의 얘기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곡식과 이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뽑는 것을 금하세요. 흥분한 종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없애고 싶었어요. 자기 손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히게 된다. 실제로 유대 땅의 이 독보리, 이 가라지는 뿌리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뽑게 되면 흙까지 딸려 나오게 되고 그 옆에 있던 밀도 같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구별할 수도 없고 뽑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요, 가라지가 아무리 판을 쳐도, 가라지가 쑥쑥 자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밀이 꺾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라지 같은 존재가 아무리 많아도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곁에 얼마나 가라지 같은 존재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꿈이 꺾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기 시작할 때 같이 옆에서 가라지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사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교회가 리더를 잃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위협도 있고, 스데반 집사는 죽었어요.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가라지 같은 존재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성장이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외풍이 심할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가라지 같은 존재가 기세가 등등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답게 뻗어가고 흩어지면서 더 성장하고. 재미난 것은 이 가라지 때문에 밀이 못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해요. 우리 주변에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손대지 못해요. 가라지에게 위협은 당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상해요. 어쩔 땐 가라지가 자랄 때는 사실 더 빨리 자라거든요. 어쩔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고, 더 성숙해 성장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가라지 빨리 뽑으셔야죠. 제가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먼저 자랍니다. 저는 이러다가 저의 꿈은 사그라지고,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없어지고, 제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그래서 재밌어요. 가라지가 자란다 그래서 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밭에 밀은 다 사라지고 가라지 천지가 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씨를 뿌리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밀밭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종들이 가라지에게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밀과 가라지가 구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우린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종들은 흥분했잖아요. 종들이 뽑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말씀 끝까지 가보면 나중에 추수 때에도 종들이 추수하지 않아요. 주인이 허락한, 주인이 위임한 사람들이 추수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추수를 하지 종들이 추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 같은 존재를 함부로 손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위협을 당했을 때 사울이라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주동자로 서 있었고, 사울이라는 사람.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 진짜 가라지 중에 가라지다. 교회를 핍박하니까 우리가 밀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옆에서 자라는 이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이야말로 가라지 중에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바울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만약에 이거 가라지인 줄 알고 손댔다면 이방인은 전도가 길이 막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선 땅에 세웠던 귀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사실 원래는 깡패 출신이에요. 아주 유명한 아나꼴 호랑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이 강했던, 근데 이분이 폭력 행사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가라지 같은 분이죠, 우리가 보기엔. 근데 이분이 성령 받고 변화됩니다.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이분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분을 통해서 나온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제자 중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우리가 가라지라고 해서 우리 눈에 가라지처럼 보인다 그래서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구별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뽑아낼 만한 재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흥분한 종들에게 그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손댔다간 오히려 알곡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다. 알곡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세요. 가라지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함께 자란다고 해서 미리 망하는 사건은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해서 알곡이 갑자기 가라지, 그러진 않아요.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손대시는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추수 때예요. 추수 때에는 이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구덩이에 넣게 된다. 먼저 가라지를 뽑게 된다. 추수꾼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 뭐가 가라지인지.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될 때는 확연히 눈으로 구분이 돼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열매가 맺히고 추수 때가 되면 이 밀은 열매가 가득해요. 그리고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익어서. 근데 이 독보리는 그 열매 자체가 황금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거무특틱한 색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는 한눈에 봐도 이게 가라지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 알곡은 익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고개가 숙여져서 다 이렇게 점잖게 누워 있는데, 이 가라지는 뻣뻣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 뻣뻣하게, 그렇죠? 가라지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밀은, 곡식은 익어서 열매를 맺혀서 이렇게 다 겸손하게 있는데, 독보리는 딱 서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추수 때는 그 완전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에는 주님께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다가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넣고 곡식은 잘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가 맺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 100배가 맺힐 수도 있고 60배가 맺힐 수도 있고 30배가 맺힐 수도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가라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라지의 결론은 마귀와 가라지의 인생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1절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손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대다간 우리도 다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분별력도 모자르고요, 우리가 손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부르셔서, 이것은 이제 흔히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죠. 심판 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손대세요. 가라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옆에 보이는 가라지 같은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의 판단으로 손대지 못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 비유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이 세상이라는 밭에 우리가 좋은 씨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씨입니다. 네, 우리는 알곡입니다. 네, 우린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 같은 존재 때문에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좋은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옆에서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몰래 뿌리고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열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세상이란 거친 세파 속에서 마귀의 도전과 회방 가운데도 끝까지 자라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 곳간이에요. 그분의 곳간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알곡이 된다. 마귀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가라지를 심어놓은 그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성경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옆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가라지가 바로 옆에서 자라요. 하나님, 저 가라지 저쪽에서 좀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같이 자라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기대하세요. 우리를 믿고 계세요. 우리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좋은 씨앗이 되어서 가라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씨앗 삼아주셔서 세상에 뿌리신 것이 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지 같은 존재 때문에, 마귀의 악한 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좋은 씨앗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좋은 씨로 심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구별되게 불러주신 그 은혜. 그런데 우리가 참 좋은 씨로 살지 못하고 좋은 씨로 심겨졌다는 사실조차 잊고 우리는 영향력이나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나쁘지는 않은데 나약한 씨앗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제가 참 좋은 씨앗으로 세상에 믿고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심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렇게 좋은 씨앗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끝날 하나님 앞에 좋은 알곡으로 하늘나라의 하늘 곳간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심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씨임을 잊고 구별과 하나님 정말 다르게 살고 반응이 다르며 믿음이 다르며 언어가 다르며 생각이 다르며 가치관이 다르며 목적이 다르지 않았음을 주님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좋은 씨앗임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씨앗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좋은 씨앗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구별됨과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참 좋은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결국 가라지는 죽을 것입니다. 뽑힐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들은 떠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 나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며 결코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결국 뽑혀나갈 그 가라지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르게 자라서 그들이 뽑혀나가고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라지 같은 상황들, 가라지 같은 내 믿음과 희망과 말씀을 빼앗고 갉아먹고 하는 그 내 영적인 무기력을 만드는 그 가라지들에게 선포하며 이제는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어둠의 가라지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심겨진 사람들을 뒤흔들며 소망을 빼앗고 희망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가라지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가라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가라지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가라지들을 이제는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님 떠나게 하며 뽑혀나가는 것들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되 두려움 없게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알곡은 시들지 않을 것이며 알곡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모든 선한 것들은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들이 삶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라지들이 뽑혀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강 가운데 심겨지는 그날까지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가라지들은 떠나가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스피리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라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게 심겨진 씨앗이며 생명임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르게 살며 다르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심겨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한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심겨주시고 참 좋은 씨앗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은 씨앗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좋은 씨앗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라지들은 주님께서 제하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히 심겨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참 좋은 씨앗으로 심겨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누어 드리는 섬겨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베푸신 손길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내가 누구인지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좋은 씨앗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가라지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심겨지기를 작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 땅 위에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온누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